이 시간 왕을 아뢰나라 마태복음 강의 25번째 시간으로 간음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은 십계명 중 제7계명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이는 기혼자들에게 해당하는 계명으로서 자기의 부인이나 남편이 있으나 다른 여자나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가리켜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계명 또한 행위의 여부에 대해서만 언급할 뿐 그 행위를 하기까지 그 마음의 변화나 그 마음의 어떤 상태 에 대해서는 어떤 안전장치가 없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앞서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서처럼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에서도 간음의 행위를 일으키는 그런 마음의 상태까지도 이렇게 지적하시면서 경계의 경계를 더하라고 또 그 경계의 깊이를 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그렇다면 남자라면 누구든지 간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이렇게 반문을 이렇게 제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신랑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신랑은 결혼식장에서도 이렇게 눈이 돌아간다.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표현이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말이라고 수긍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이 말씀을 잘 이렇게 들어야 할 점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게 아니라 이미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라고 말씀하신 점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냥꾼이 사냥을 나서는 듯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연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사냥꾼은 길 가다가 짐승을 보고 사냥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지 않습니다. 이미 짐승을 발견하기 전에 사냥을 할 마음을 갖고 그 숲이나 들판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것을 지적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미 간음할 것을 음욕스러운 마음을 품고 있는 상태에서 여자를 찾는 것이죠. 두리번 거리면서 그런 이렇게 눈요깃감을 이렇게 찾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이미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와 간음을 한다는 것은 어떤 사랑의 원리를 모를 뿐만 아니라 또 부부를 일부 일처제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은 왜 생기는 걸까요? 왜 음욕스러운 마음은 왜 생기는 걸까요? 원래 그런 마음은 없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 정말 한평생 이 배우자와 사귀노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은 금세 바뀌고 틀어지고 변화되어서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이렇게 보고 음욕을 품게 됩니다. 그것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신자라면 마땅히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터인데 그렇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이유는 단호하게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 원인을 한 가지만 지적합니다. 너가 육체의 욕심을 따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단 하나,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정확하게 진단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빼어난 용사가 되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성을 빼앗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좋은 일이고 훌륭한 일이고 매우 의미 있는 일이지만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음란한 마음을 또 이 음란한 욕정을 다스리는 것은 더 어렵죠. 매스컴에서 유명 인사들이 하루아침에 자신의 있는 위치에서 불명예스러운 일들로 나락에 떨어지는 모습을 종종 발견하곤 하는데 그 중에 이렇게 많은 이유가 이렇게 여자 문제, 그런 스캔들이 아닐까 합니다. 성추행, 성매매, 그런 게 약간 이게 불미스러운 일, 이게 듣기에도 민망한 그런 문제로 사회적 이슈가 돼서 이렇게 형장의 이슬처럼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깊이 다루시면서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러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29절, 30절입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지옥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이 지옥의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지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옥에 가도록 마음을 흔드는 유혹의 통로가 있다면 그것이 내 눈이거나 내 손이 되든지 그것을 잘라버려라. 그것을 잘라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없애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지옥에 가는 것보다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이혼 증서에 대해서도 그 간음을 방조하는 그런 이혼 증서를 쓰는 거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신성한 결혼을 더럽히는 행위도 결국 간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쩔 수 없이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은 계명은 아니었지만 이것을 이렇게 악이용해서 자신의 어떤 욕정을 이렇게 채우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큰 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어쩔 수 없이 이러한 방편을 사용하라고 했지만 이것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통용되는 문화로서 자리 잡게 된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을 합니까? 정말 이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라고 모세는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지만 이것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도 사용하네? 쟤도 저렇게 사용하네? 나도 이렇게 한번 사용해 볼까? 하면서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통용되는 그러한 어떤 그 문이 더 넓어지고 어떤 도덕적인 어떤 이 기준이 낮아지는 그런 수단으로서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그것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그 어색은 익숙해지고 또 죄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으면 깜짝 놀라고 막 죄책감에 사로잡고 막 이렇게 마음이 괴롭고 심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2번, 3번 자꾸 반복되면 주님께 대한 어떤 죄송스러운 마음이나 죄에 대한 애통해하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면서 그냥 어쩔 수 없어, 남들 다 하는 거 나도 그냥 이렇게 그러지 않는가, 그런 마음으로 그냥 슬쩍슬쩍 넘어가게 됩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묻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조금도 양보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위에서 뿐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 음란, 간음, 그리고 그것이 우리한테 이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죄성에 대해서도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늘 점검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야생의 초식동물들은 힘이 없죠. 약하죠. 토끼나 사슴, 이런 짐승들을 보면 풀을 먹을 때 그냥 마냥 좋다고 고개를 쳐박고 그냥 막 먹지 않습니다. 한 입 뜯어 먹으면 두리번거리고 뜯어 먹다가 바스락거리는 그런 조그만 소리를 들으면 바로 고개를 들어서 두리번 거립니다. 그리고 더 큰 소리나 더 심각한 위기를 이렇게 불러 일으키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자리를 그냥 금방 이동하고 말죠. 이러한 경계 때문에 그 초식동물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러한 어떤 민감한 경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죄의 유혹에 사로잡힐 수 있고 또 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여지가 나에게 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얼마나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금방 그런 죄에 노출되고 죄를 좋아하고 그 죄의 어떤 쾌락에 쉽게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서 또 살아가지 않으면 또 죄에 노출되고 또 죄에 빠지기 쉽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번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또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